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461장입니다. 오늘 반주가 없어서 MR로 함께 하겠습니다.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찬양하겠습니다. 잘 안 보이긴 하네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주님의 영광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주님의 영광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 간주입니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눌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우승님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광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광 만드소서.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 묵상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져달라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잠히 묵상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좌정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힘을 내어서 다시 세상에서 지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장 더 하겠습니다.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찬송하겠습니다.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영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간주입니다. 죄송합니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40절 말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40절 말씀, 신약성경 365페이지에 있는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나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지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지난주로 저희가 하이델베르크 강의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설교 주제로 다가오게 됐습니다. 수요 예배만의 장점인 것 같아요. 조금 더 설교 주제나 이런 내용 면에 있어서 좀 자유롭게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수요 예배 시간에는 평소에 성경 강해도 좋지만 성경 강해의 중심보다는 좀 우리 성도들이 평소에 잘 못 듣는 그런 주제로 저희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교리 강해를 하고 또 오늘부터 이제 마지막 주 올 연말까지는 기독교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이런 거 잘 못 들으셨을 거예요. 사실 역사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재미있으신 분? 한 분. 재미없으신 분? 네, 제 마음을 읽었어요, 근데. 네, 근데 이제 사실 되게 재미가 없었어요. 학교 다닐 때 역사를 배우면. 근데 제가 역사를 되게 잘했어요. 근데 재미있어서 잘한 게 아니라 제가 좀 이런 너무 자랑인지 모르겠는데 은사가 있어요. 숫자를 되게 잘 외워요. 숫자를 너무 잘 외워서 그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때 여러분들 역사 시험 보면 알겠지만 내도록 연도밖에 안 나와요. 맨날 박스에 A, B, C, D 이래가지고 연도 순서대로 연결하고 이런 것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뭐 눈 감고도 풀었어요. 사실 그런 건. 근데 하나도 사실 재미가 없었어요. 그런 역사라는 것을 배울 때 오늘 이제 소 제목처럼 역사 그 주제처럼 과거를 통해 오늘을 배우는 게 역사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못 배웠어요. 이게 역사적인 흐름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우리가 어떤 삶의 가치와 어떤 삶의 어떤 진정한 흐트러질 수 없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교훈을 얻고 또 살아내야 되는지 그런 것을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했어요. 근데 조금 크고 나서 역사에 진짜 관심이 생겼어요. 유튜브 같은 데 보니까 너무 재밌게 잘하는 거예요. 유튜브의 역사 강의나 어떤 역사 유튜버들 이런 거 보니까 너무 재밌게 잘하는 거예요. 정말 제가 원했던 거에 딱 맞게 이 역사를 통해서 과거를 통해서 오늘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딱딱 씹어서 이야기 스토리 중심으로 딱 엮으면서도 그런 것들을 알맹이를 딱 아주 정확하게 캐치를 하는 거예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역사를 내가 다시 한번 진지하게 탐구해야겠다 싶어서
그 뒤로부터는 저도 역사 공부가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한번 이 역사가 재미없다는 이 편견과 사고방식과 싸우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들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연말이 되면 이 강의가 끝났을 때 정말 이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제가 이 교회를 보는 눈이 달라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이 전 세계에 흩어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어요 라는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입술 속에서 터져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기독교의 역사 제1강 박해 속에서 피어난 교회라는 주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아까 제가 역사를 왜 알아야 될까? 과거를 통해서 오늘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일반적인 역사에서도 통용이 돼요.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일반적인 역사 강사들도 선생들도 이 과거를 통해서 이야기식으로 아주 재미있게 풀면서 오늘의 이런 것들이 무슨 유익이 있는지 잘 캐치를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유가 더 중요하죠. 우리는 기독교 역사를 배우는 거니까.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역사죠. 하나님은 사실 시간을 뛰어넘는 분이세요. 초시간적인 분이신데 그분이 순전히 우리에게 맞춰주시기 위해서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왔다는 것 자체가 시간 속에 매여 계셨다는 말이거든요. 시간과 역사 속으로 그분이 스스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역사라는 것,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도구입니다. 역사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교회에 대해서 더 깊은 애정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이 역사, 기독교가 20년 된 역사가 아니잖아요. 2000년이 넘는 역사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일해 오셨는지를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를 통해서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예수님 이후부터 현대교회까지 오늘 이날 21세기 현대교회까지 쭉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연말까지 여러분들 지치지 마시고 함께 힘을 내서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교회는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이제 오늘 주제가 교회의 탄생과 로마의 기독교 박해예요. 초대 처음 다룰 게 이제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봐야겠죠. 우리가 정말 평생 사모하고 사랑하고 다니는 이 교회, 우리 그리고 교회에서 가르치기를 교회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다라고 배우잖아요. 이 교회, 도대체 이 교회가 언제부터 탄생했을까? 그 역사를 알고 계십니까? 교회가 언제부터 탄생했는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의 설립자는 예수님이세요. 교회를 창시하시고 세우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이 교회가 아주 전 세계적으로 확대된 그 기점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AD 한 30년경에 일어났어요. 여기서 AD라는 거는 아노 도미니라는 글자의 약자예요. 그리스도의 해라는 약자입니다. 아노 도미니. 그리고 기원전을 우리가 BC라고 하잖아요. BC가 뭔지 아시나요?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 그 다음에 서기. 일반 역사에서는 서기, 기원전 이렇게 말하는데 기독교 역사에서는 AD, BC 이렇게 말하죠. AD는 아노 도미니, 그리스도의 해. 그리고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보통 한 역사가들에 의하면 한 AD 한 30년경. 그러니까 AD와 BC의 기점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AD 1년에 태어나신 건 아니에요. 정확하게 AD 1년에 태어나신 건 아니고 보통 한 BC 3년, 4년 이쯤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셔가지고 성육신을 하셔서 한 AD 30년경, 그래서 총 33세 정도의 짧은 연수를 이 세상에서 누리셨습니다. 그래서 한 30년 정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 부활 사건과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비로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아주 복음을 급속하게 확산되는 장면이 나오죠. 첫 번째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중심으로 사도행전 1장부터 13장, 12장까지 보면 베드로와 요한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지역에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죠. 복음이 확산되고 그 기폭제가 된 게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입니다.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고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고 폭발적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전국 각지에서 이 복음을 하나님의 입으로 말하는, 자기 나라 언어로 말하는 하나님의 큰 일을 듣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래서 복음이 굉장히 유대 전역에 확대됐습니다. 우리 11장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제 베드로가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가장 이제 마무리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네, 이렇게 급속도로 복음이 확산되고 온 유대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정말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았어요. 자기의 재물을 조금도 자기의 것이라고 하지 않고 서로를 위해서 나눠주며 정말로 사랑하며 떡을 떼며 교제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불렀어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13장부터 마지막 사도행전 28장까지 누구의 이야기가 중심으로 나와요? 사도 바울의 선교 이야기가 중심으로 나오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총 3차례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했어요. 우리 지도가 안 보이죠? 네. 이게 이제 1, 2, 3차 여행 지도를 나타낸 건데 지중해 전역을 돌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우리 15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같이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이게 뭐냐면 예루살렘이 저 제일 밑에 여기 왼쪽 제일 밑 구석에 끝에 예루살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위에 동쪽 서쪽 끝에 보면 일루리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동쪽 끝에서부터 서쪽 끝까지 지중해 전체를 횡단하면서 복음을 다 전했다는 거예요. 편만하게 아주 두루두루 다 전했다는 거예요. 일루리곤이라는 말은, 일루리곤이 오늘날에는 이제 지중해 서쪽 저기에서 보면 지중해 서쪽 끝으로 나오는데 오늘날에는 알바니아를 가리키는 지명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5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네, 바울이 로마 교회를 한 번도 방문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로마 교회에 너무 가고 싶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죠. 그래서 로마 교회를 너무 가고 싶었는데 선교의 자금을 후원금을 모집하던 차에 이제 서바나로 들르면서 너희에게로 갈 것이다. 서바나가 오늘날의 스페인이에요.
서바나어라고 하잖아요. 스페인어를 옛날 분들은. 네, 그래서 스페인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지중해 전역을 동에서부터 서쪽까지 쭉 두루두루 편만하게 전했어요. 이 사건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AD 30년이잖아요. 그리고 이 복음의 두 축이었던 초대교회 복음의 두 축이었던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한 게 한 65년에서 68년쯤 되거든요. 바울은 이제 참수형을 당했고 전승에 의하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바울은 참수형을 당했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해요. 이 사건이 보통 한 AD 65년경에서 68년,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 전에, 예루살렘 멸망이 AD 70년이거든요. 그 전에 이 두 사도들이 다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온 유대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고 지중해 전역에 걸쳐서 복음이 두루 편만하게 두루 전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몇 년이었어요? 35년. 적어도 아무리 길게 잡아도 40년 안 걸렸어요. 굉장히 급속도로 아주 폭발적으로 이 복음이 엄청나게 부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인간의 능력이 아니죠. 인간의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이 정도로 복음이 폭발적으로 확산될 수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애써도 얼마나 안 듣는 사람들 많아요. 정말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한 명도 전도할 수 없죠. 근데 정말 성령이 부어지고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복된 일로 받아들여지고 그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오히려 기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것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주셔서 아주 폭발적으로 전 유럽과 소아시아 가운데 복음이 전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죠. 그래서 이제 로마의 기독교 박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모든 전 세계가 다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어요. 전 유럽과 거의 로마가 오늘날의 미국과 비교도 안 됩니다. 로마 제국이라고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인터넷에서 1세기 로마 제국 지도 한번 쳐보세요. 얼마나 넓은 땅덩이를 갖고 있는지 몰라요. 로마가 1000년이 갔어요. 1000년이. 물론 동로마와 서로마가 나눠져가지고 서로마는 453년에 일찍 멸망하고 동로마는 굉장히 오래 갔어요. 1000년 이상.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반석을 올려놓은 이 로마의 제국에 수많은 식민지들이 있었어요.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도 그들 중에 하나였겠죠. 굉장히 많은 노예들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로마는 이 전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자기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때 뭐 인터넷이 있으니까 정보망이 활달합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혹시 반란을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가 식민지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게 도로 닦는 거였어요. 도로 닦는 거. 교통 정비였어요. 그래야 편하게 갈 수 있으니까. 교통 정비와 육로와 해상에서 교통을 정비해야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또 섭리의 도구로 쓰셨어요. 이 로마가 닦아놓은 이 길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그렇게 나온 거예요. 이 로마가 전 세계 유럽 각지에 자기 식민지가 흩어져 있으니까 한 번에 가야 돼요. 한 번에 하루 만에 모든 곳으로 갈 수 있도록 통행을 다 뚫어놨어요. 진짜 편하게. 정말. 그래서 이걸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하셔서 바울이 지중해를 통해서 이게 복음을 전할 때 바로 이 로마가 닦아놓은 해상로를 통해서 갔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그렇게 빨리 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죠. 어쨌든 이 로마는 근데 황제를 주님이라고, 황제를 신이라고 부르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절대로 기독교의 우호적일 수가 없겠죠.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했습니다. 언제까지 박해를 당했느냐 조금 이따가 제가 살펴보고, 기독교의 로마 박해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전에 알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어요. 좀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순교자들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순교자들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굉장히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뛰어난 신학자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삼위일체 혹은 성육신 이런 것들을 최초로 개념화시켜서 정리한 신학자입니다. 굉장히 위대한 신학자예요. 이분이 순교자들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라 이런 말을 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흘려서 이 교회의 기초가 되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이제 로마 당시 치하에 이제 기독교 박해를 이해하기 위해서 좀 배경적으로 알아야 될 게 있는데, 당시에 기독교와 유대교의 차이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두 종교를 로마가 어떻게 이해관계를 가지고 대했는지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유대교와 기독교에 대해서 차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아주 간단하게 제가 표로 정리했습니다. 유대교는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죠. 모세의 율법을 토대로 야훼, 유일신 하나님을 섬깁니다. 똑같아요. 네, 유일신 하나님을 기독교인으로 섬깁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누구라고 섬겨요?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섬겨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때요?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즉, 예수가 예배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예수가 예배의 대상이다라고 주장했어요. 하나님이시다라고 주장했죠. 그리고 구원 문제, 특별히 율법을 바라보는 문제에 있어서 이 신앙의 본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에서 좀 더 강조되는 것이 있어요. 할례를 받아야 되고 절기를 지켜야 되고 이런 것들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관념이 아주 강하게 있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들을 없어도 구원받는데 아무 지장 없다라고 주장했죠. 그러니까 이런 예배의 대상과 신앙의 본질적인 내용이 달라지니까 당연하게 분리가 될 수밖에 없겠죠.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과. 물론 같이 함께 예배하는 경우도 있었죠. 근데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어요. 토요일날. 오늘날의 토요일이에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점점 더 이 신앙적인 본질의 차이에 대해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점이 있다는 걸 발견하고 따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죠. 언제 예배를 드렸냐면, 물론 바울 당시부터 일요일 날 교회에 모이고 있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왜냐하면 안식 후 첫날 일요일이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 날을 기념해서 제자들과 사도 바울들은 그 시대부터 이미 그리스도인들끼리 회당에 모이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날을 우리가 예배하는 날로 정해야 되겠다. 공식적으로 예배하는 날로 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게 됐죠. 그러면 로마 정부는 어땠을까요? 로마 정부는 관심 없었어요, 사실. 왜냐하면 로마는 황제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집단이잖아요. 황제가 신이고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국가였기 때문에 뭐 유대교든 뭐 기독교든 다 똑같은 거였어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부터 이미 아웃이었어요. 유일신 하나님을 믿든지 뭐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지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냥 로마 황제를 최고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로 이미 아웃이었어요. 유대교와 기독교가 별반 차이를 못 느꼈어요. 차이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로마가 처음에 그 종교들을 탄압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황제는 굉장히 관대한 존재거든요. 굉장히 온유하고 관대하고 정말 다른 사람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미덕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종교들에 있어서도 관용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를 똑같이 동등하게 대우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기분이 나빠했는 거예요. 자기들이. 왜 기분이 나빠했으면 이 사람들이 나사렛 이단을 따르는 무리인데, 실제로 그렇게 불렀어요. 기독교인들을, 유대인들이. 나사렛 이단, 예수를 따르는 무리를 우리와 동급으로 취급하는 건 너무하지 않냐라고 하는 주장을 펼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로마에 막 고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들 한번 유심히 내가 살펴볼게 라고 하면서 이제 기독교인들을 예의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박해의 서막이 오른 거죠. 뒷면으로 한번 가시면 박해 기간이 정말로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약 한 300년까지 박해 기간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부터요. 그러니까 주후 30년경부터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라고 하는 로마에서 아주 위대한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했습니다. 기독교를 받아들인 거죠. 그때까지 그렇게 함으로써 박해가 멈추기까지 283년, 약 300년 동안 크고 작은 박해들이 전국 각지에 걸쳐서 있었어요. 물론 283년, 3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동일한 강도로 박해를 받은 것은 아니에요. 아주 때로는 굉장히 미세하게 박해도 있었고, 때로는 아주 크게 박해도 있었고, 때로는 전국적으로 박해도 있었고, 국지적으로 박해도 있었고, 여러 모양으로 박해는 있었는데, 하여튼 이 300년 동안에 크고 작은 다양한 박해가 일어났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근데 박해의 근거가 정말로 참 그렇죠. 박해의 근거를 보면 이제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신전 제사에 참석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 기독교인들이 그런 것들을 거부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떠도는 소문들이 있었어요. 떠도는 소문들이 뭐였냐면 이 기독교인들은 식인종이에요. 왜 식인종이라고 불렀을까요? 우리가 성찬을 하면 어때요?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이 소리 때문에 식인종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형제 자매라고 부르잖아요. 아무 피도 안 섞였는데, 진짜 형제가 아닌데 형제 자매라고 부르니까 근친상간한다. 식인종이다. 근친상간한다. 이 헛소문을 퍼뜨려서 로마가 박해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근데 이제 적어도 2세기 전까지는 공식적인 법적 근거는 없어요. 이런 뜬 소문들에 의해서 크고 작게 박해가 일어났던 거고, 공식적으로 황제가 칙령으로 기독교인들을 법으로 금지한다, 이런 조항은 2세기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없었습니다. 주요 박해 내용을 제가 정리하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조금 주의 깊게 이 황제는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는 황제들만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트라야누스 황제라는 게 있어요. 우리 신약이 AD 95년경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을 때 그 시기가, 그래서 주로 네로와 도미티안 황제는 좀 들어봤을 거예요, 이름을. 근데 그 이후의 황제들의 박해가 더 심했어요, 사실. 1세기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고 있는 이 당시에는 공식적인 법적 근거가 없었어요. 그래서 황제가 칙령으로, 공식적인 법으로 그 기독교를 금지하지는 않았어요. 물론 황제가 싫어했죠. 황제는 기본적으로 자기를 숭배 안 하는 것을 싫어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를 법으로 아예 금지하거나 아주 잔혹하게 박해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읽고 있는 네로나 도미티안이나 이런 황제보다 훨씬 후대 황제들이 훨씬 더 잔혹하게 기독교를 박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트라이아누스라는 황제가 있어요. 트라이아누스 황제는 최초로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불법 종교로 선언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불법 종교로 선언을 했어요. 이 황제가 로마인들에게는 현재라고 불렸던 아주 위대하고 뛰어난 황제라고 불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신앙적으로는 아무 형편없을 수 있죠. 무지할 수 있죠. 이 시대 때 사도 요한의 제자 이그나티우스라는 분이 순교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맹수의 탈을 쓰고 우리에 던져놓고 톱으로 켜임을 당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상과 토굴에 유리하고 이런 박해들이 이 이후의 황제들에게 있어서 훨씬 더 심해졌어요. 이 사도 요한의 제자예요. 이그나티우스라는 분은 맹수의 먹이가 되어서 순교를 당했는데 그 순교를 당할 때 이분이 했던 고백이 있죠. 나는 순교자가 되는 영광을 하나님께 얻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고백하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피우스라는 황제는 그나마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관대했는데 왜 제가 넣어놨냐면 굉장히 유명한 한 분이 또 이 황제 시기에 순교를 해서 그래요. 폴리캅이라는 서머나 교회 감독.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 들어보셨죠? 서머나 교회? 네, 그 서머나 교회 맞습니다. 그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던 목회자였던 폴리캅이라는 분이 화형을 당해서 순교했어요. 86세라는 아주 노인의 아주 연로한 나이에 화형을 당해서 죽었어요. 어떻게 견뎠을까? 사람이 죽는 이 고통이 제일 극대화되는 게 자결통이라고 해요. 불에 타는 거, 살이 불에 타는 거. 근데 그 노인분이, 그 어르신이 어떻게 견뎠을까요? 정말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힘들죠.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86년 동안 내가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어찌 이 눈앞에 있는 고통이 두렵다고 그분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화형을 당했죠.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황제들이 아주 잔혹하게 박해를 했습니다. 데키우스, 디오렐리아누스 이 황제들이 거의 로마 박해 막바지에 있었던 황제들인데 이때 최초로 아주 전국적으로 대규모로 박해가 시작이 되죠. 황제가 칙령으로 기독교를 버리지 않으면 로마의 전통 종교를 따르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강제로 개종을 황제가 법으로 명령한 거예요. 이 처음입니다. 이 데키우스 황제가 그렇게 강압적으로 이 법으로 증거한 거는 그래서 최초로 대규모로 살육과 핍박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엄청난 네로나 도미티안과 비교할 수 없는 굉장히 잔혹한 박해가 여러분 역사 자료를 찾아보면 이 황제 시대 때 일어났다는 거 알 수 있어요. 15살밖에 되지 않은 여자 어린아이를 막 고문하고 죽이고 아기들을 닥치는 대로 살육하고 불지르고 이런 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심지어 디올렐리아누스 이 황제 보세요. 예배당을 파괴하고 성경을 불사르고 모든 예배 행위를 금지하는 칙령을 공식적으로 내렸어요. 다 때려 부숴라. 이 나라 안에 우리 로마 나라 안에서 교회는 싹 다 없애버려라. 성경책 다 불지르고 아예 기독교인의 씨를 말려버려라. 이런 칙령을 내린 게 이 디오클리아누스 황제예요. 네, 가장 잔혹했던 박해요. 그리고 이 황제 이후에 누가 등장하냐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등장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보면 보통 우리가 그 아침이 밝아오기 전에 새벽이 가장 어둡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똑같이 적용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신앙의 자유가 오기 직전의 박해가 가장 무서웠어요. 그 찰나의 순간을 이기면
자유를 맛볼 수 있었는데 그 찰나의 순간에 배교했던 사람들도 있겠죠. 교회를 등지고 하나님을 부인했던 사람들도 있겠죠.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할 때, 또 정말 이 신앙이 위협을 받을 때 조금만 참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승리의 멸류관을 주실 것이다. 조금만 참자, 조금만 견디면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약속하실 것이다. 이 인내의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지 않을 수 없죠.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사도행전 5장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중요한 말이 뭐겠어요? 그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이 저들에게 조롱당하고 멸시받고 고문당하는 건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대요. 나는 예수 때문에 핍박받는 게 당연해, 굉장해, 이런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걸 기뻐했대요. 남들이 보면 정신병자인 줄 알겠죠. 고난을 당하는데 기뻐한다니까. 근데 우리는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사모하고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승리의 멸류관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본 자들이에요. 스데반처럼.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천사가 팔을 펴고 자기를 부르고 있는 모습을 봤죠. 그 모습을 현실 속에서 보는 사람들이에요. 죽어야 보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땅 현실 속에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 눈이 열린 사람들이, 그런 눈이 열렸기에 이제는 나의 이름을 위하여가 아니라 그의 이름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 살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고 고난당하는 것이 오히려 합당하다라고 생각하며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바로 1세기의 성도들일 뿐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 있는 저와 우리 모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작은데. 네, 우리 이제 필립 샤프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교회 역사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이제 초대교회를 평가하면서 어떻게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시기의 교회는 겉으로는 가난하고 비천해 보였으나 실상은 하늘의 은혜와 세상을 이기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었고 겉으로는 패배했는데 실상은 정복했고 순교자들의 피를 딛고서 자랐고 그리스도의 영예와 장차 올 시대의 유익을 위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쉽게 아멘이 안 나오네요. 네, 우리가 정말 아멘을 하기가 힘들죠. 이때는 우리의 반응이 정상입니다. 사실 억지로 우리가 아멘을 할 수 없습니다. 이 현실 앞에서 우리가 그 사자 우리 앞에서 던져짐을 당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견딜 수 있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어요? 저도 겁나는데, 저도 항복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걸 내 능력으로 인내한다, 내 능력으로 버티며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금방 한계에 봉착하게 될 거예요. 하늘의 것을 바라봐야 돼요.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정말로 이 성도들이 우리와 똑같은 분명히 감정과 이성을 가진 사람들일 텐데 화형도 당하고 맹수의 우리에 던져지고 칼로 목베임을 당하고 이런 것들을 견뎠단 말이에요. 되게 의지가 불굴의 의지가 있어서 견딘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그런 고난과 박해를 견딜 수 있었던 건 딱 한 가지, 하늘에서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기 때문에 조금만 견디고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나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소망하면서 견딜 수 있었던 거죠. 그때 성령께서 힘을 주십니다. 우리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힘을 주실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와, 내가 어떻게 이걸 이길 수 있지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믿음으로 그래 하자라고 갔을 때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걸 믿는 사람들이 신앙인이에요. 그걸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의 머리 위에 함께 한다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그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순교자의 피로 이루어진 교회를 허락하시고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힘을 주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는데, 정말 이것이 그 어떤 옛날의 불굴의 의지로 자기의 신앙을 감당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여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십자가를 지고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많은 이들 말하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 복음, 하나님의 복음, 우리가 정말 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렵고 떨리고 때로는 힘들고 귀찮고 이런 것들 때문에 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크셔.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크셔.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으로 나아갑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번 더 우리 같이 합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독교 역사 강의 첫 시간을 통해서 초대교회, 그 로마에 잔혹했던 박해들, 그 불같은 시험을 당하면서도 이겨냈던 성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 짧은 30분의 시간으로 그 모든 고초와 고난을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이제 오늘 이런 고귀한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받은 자들이 되었는데, 정말 순교자들의 피로 세워진 교회, 이 교회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받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성도의 교제를 누리는 자들이 되었는데, 어떻게 세상적으로 세상과 짝하며 벗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신앙의 본질을 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목적을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 가운데 어느 한 가지도 우리는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과연 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의 이름을 위해서 능욕받는 것에 합당하고 기쁜다는 것을 여기고 있는가? 아버지,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직면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먹고 마시고 배부르고 이 세상 사람들처럼 왜 쓸데없이 고난을 당해야 되냐? 왜 쓸데없이 내 것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되냐? 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나의 소중한 시간과 나의 소중한 그런 에너지를 허비해야 되냐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을 가진, 그런 가치관을 가진 우리 다음 세대들을 키워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 이 초대교회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 뛰면서 그 어떤 세상 사람들로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존재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말씀처럼 불의 시험을 당하고 칼로 베임을 당하고 돌에 겨임을 당하고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굴과 산과 토굴에 유리하며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았던 성도들을 기억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기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견뎌냈던 성도들, 그 성도들에 비하면 우리가 지금 얼마나 편안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 누리는 것들이, 그 편한 세상들이 우리에게 신앙이 장애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까? 주여, 우리가 그런 것들이 만약에 신앙의 본질을 흐트러뜨리는 장애물이 된다면 단호하게 끊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아무리 우정을 진하게 나눴던 친구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생각하지 않는 것은 결코 함께 갈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그들의 길에 동참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되 끊임없이 이 길로 함께 신앙의 길로 나아가자고 권면하는 것을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붙들어주는,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주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